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면서 사도와 문도들에게 충만히 역사했고 오순절날 모인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날 믿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므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가 먼저 믿은 120 문도와 사도들에게 이제 3,000이나 더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교회의 설교는 주님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설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을 증거하는 복음이 그 설교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지혜와 변론으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 성령은 오셔서 뭘 증거하느냐, 뭘 보증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고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걸 증거하고 깨달아 알고 믿게 하는 설교가 신약교회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명 성령과 7별 주님의 종들을 장중에 잡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록에 가서 종말로 교회의 종말은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사대교회 말씀해 준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설교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다. 성령의 금, 성령의 말씀은 칼이라는 겁니다. 칼이라. 성령의 말씀은 칼이라. 좌우의 날선 금보다,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죄와 의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복과 저주를 구별하고 살고 죽는 것을 구별하는, 이것을 혼탁해서 혼돈해서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이 예리한 말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좌우를 딱 갈라 쪼개어놨습니다.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 하나는 죄, 하나는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살아 영생하는, 이 도의 말씀을 주님이 갈라 쪼개어서 영생하는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면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갈라 쪼갠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영과 혼이 뭔지 아직 세상은 잘 분별을 못하고 있죠. 교회가, 지상교회가 잘 분별 못합니다. 관절이 뭐며 골수가 뭔지, 의학이 와서 이거는 관절이고 이거는 골수다. 우린 뼈 하나만 알고 있지 이거는 골수고 이거는 관절이다. 이래 구별하듯이 마음이 무엇이며 생각이 무엇이며 소원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미움이 무엇인지 분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것을 어둠과 세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이죠. 신약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도록 마음에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야 돼요. 아, 내가 삐뚤어진 죄를 범했구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셨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섰으니, 내 죄 때문에 죽어섰으니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을 때에 뭐가 나오느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져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겠다고 회방하던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설교를 듣고 나면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져야 복음으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도 안 나오고 잘못한 것도 생각 안 나면 복음으로 받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 마음에 역사가 되도록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교는 주님이 교회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이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서 오늘 내게 주는 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 다 같이 형제들아. 참, 어떻게 해서 형제들아 소리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성령이 그 설교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모인 그 무리들이 각 지방에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심정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며 교회의 숙제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거기서 내려오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침뱉고 욕하던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마음에 답답해지고 어찌해야 내가 살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을 얻을지 마음에 고민이 생겨지는 것이 베드로로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속에 복음으로 받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패여간 세대, 마음이 강팍해서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패여간 세대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술 취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 성령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을 듣고는 저 술에 취했는가 보다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지식이 변해야 돼요. 소원이 변해야 돼요.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러지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큰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줍니다. 구원 얻는 방편을 베드로가 말씀해 줍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해 줍니까? 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서 살 수 있는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구원 얻는 방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요구, 이런 마음의 작정, 소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또 나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기본권 얻은 데서 머물러 있어가 안 됩니다. 내 현실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 현실마다 우리 심신의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이 돼야 됩니다. 고치고 믿고 죽은 것을 살리고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것이 내 현실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길 갈 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첫째 도리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가 지은 죄도 주님이 다 정죄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나의 지은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정죄받고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지켜 순종해야 할 구원 도리를 대신 지켜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주님이 내 대신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생각, 지식, 소원, 마음의 감정, 욕심, 행동, 잘못된 걸 회개를 해야 믿음으로 새 지식이, 새 지혜가, 새 능력이, 새 사랑이, 새 기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방편 중에 첫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이것이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손등과 손바닥, 이 회개와 믿음은 죄사함을 받아라는 말이나 믿으라는 말이나 하나란 말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로 오셨습니다. 내 현실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하고 믿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빛의 세계, 광명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회개는 소극적인 면이고 믿음은 적극적인 면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 나 세례 받았는데. 물세례는 형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물로 세례를 주어서 너는 세례받은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데는 날마다 내 현실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뭐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몸 심실히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영은 중생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로 충만합니다. 우리 영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영이지만 우리 마음과 몸은 심신은 수많은 요소들이 내 현실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치셔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소원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다 빛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감동하는 역사입니다. 이럴 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주여, 내가 잘못된 소원 가졌습니다. 더러운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안 갈 길을 갔습니다.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것을 회개를 하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했습니다. 천도할 시간에 천도 안 했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딴 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어둠에 속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야,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고 고칠 때에 회개가 되죠. 거기 성령 세례 받아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사는 새 사람 생활은 성령으로 쫓아 행할 때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새 사람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내게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다 하는 것을 두고 자기 십자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밝히 말씀해 줍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사는
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이 와서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 역사 속에 내가 쑥 들어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이렇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으로 내 속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성화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속에 심신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세례로 옛사람 자기는 죽고 새사람 자기가 사는, 이것이 세례받는 것이요. 이라고 보니까 죄사함 받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속에 기쁨이 얼마나 하며, 평강이 어떻게 하며, 소망이 어떠하며, 기쁨이 얼마나 하며,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는가. 주위에 옆에서 보면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속이 변해서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도 놀랄 끼고, 이웃도 놀랄 끼고, 친구도 놀랄 끼고, 사람이 변했다.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했다.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으로 삽니다. 육체로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우리 심신이 영과 함께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니까 이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을 사니까, 육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니까 이 사람은 물질계 우주에 사는데 영적 세계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물질계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미혹해서 죄를 범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이 와서 어떻게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구나. 이것이 다 보여서 영적 세계를 삽니다. 물질계 세상 속에 사는데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는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 자연, 과학, 자연 현상 속에가 아니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왕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로 역사해 주시니까 만물이 다 복종하죠. 왕으로 역사해 주니까 만물이 거기에 다 복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만물이 다 좋아서 화목합니다. 협력합니다. 이런 삶을 믿는 사람이 살아보면 세상 자연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 염려나 걱정이나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요, 고통 속에 있어도 평안하고 환난 속에 있어도 평안하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속에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홍해 바다 속에 있어도 평안하고 사자굴에 있어도 평안한 것을 성경은 전개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구원하는 얻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다 열어주니까 해방받아 자유하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들이 이런 죄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원을 하시는 주님이 빛으로 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 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런 세례 역사가, 내가 속이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는 성령이 와서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사람인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실상된다 이 말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비치니까 나는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의 인성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등불, 등. 어린 양은 등이라고. 등이고 등 속에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이 인성 속에 신성이 빛으로 비쳐 나오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더라. 이런 광명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물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태양이나 빛이고 전기나 빛이고 호롱불이나 빛인 줄 알지? 진리가 빛이고 성령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빛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야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광명한 세계를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랬듯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계를 초대 교회 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이걸 또 말씀해 주십니다. 패역한 세대여. 패역한 세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패역한 세대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교만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내가 이런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고 회개하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3천이나 되었다. 이 갑자기 이래 되니까 뭐 오늘 또 뭐 3천 4천 한참에 되는가? 아니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약교회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택한 자들이 다 불러 모일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가보면 그 무리를 어떤 무리라고 말하죠? 헬 수 없는 무리를, 헬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 예루살렘에서 3천이나 더 되더라.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생활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돼요. 빛이 돼요. 우리를 보고 택한 자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